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찾아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다르겠죠. 그게 여러분의 현재이고 또 미래랑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좋은 것들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각인되는 것,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좀 시대적인 문제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시대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대적인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릴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교회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뭐 생각은 다 틀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공격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뭐 불신자들도 많이 분노하고,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또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댓글 1등이 뭐냐 하면은, 이쯤 되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정말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다. 누가 1등 댓글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굉장히 많이 눌렀더라고요. 저도 오면서 성경책 이렇게 좀 숨겨서 왔습니다. 우산에 숨겨서 죽겠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죄송하지만 영적인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 무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불신자들은요 이 시대가 문제가 많은데 시대를 살릴, 시대를 바꿀 답도 없지만은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살려야 되는데 시대를. 지금 우리 집도 지금 죽을 지경이구만. 지금 뭘 살려. 불신자들은 힘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구원의 그냥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한 대상자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뭐가 없죠? 이 마음에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좀 속된 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돈과 뭐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명예로 안 되는, 세상적인 배경으로도 안 되는 그 인간의 영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오면요 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도 마지막으로 영적인 질문하고 갔잖아요. 24가지. 하나님 진짜 계시냐? 가수 박진영 씨도 왜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가? 그러니까 차라리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복음 없으면요, 이 공허함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허무하고 인생이 우울하고 외롭고 이게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지? 고민에 빠지고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아예 삶이 다 무너져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어중간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어중간하게 있고 지식도 어중간하게 있고 경험도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 별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갈급함이 참 없죠. 안타깝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어떤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데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버리고 육안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탁,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옆에 가서 탁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 수치, 자기의 범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쩌면요,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오는 것은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안은 밝지,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지, 근데 결국은 수치를 가릴 수 없어서 도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돌아다녀 보지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생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되고 안식이 없어요. 불신자는 휴식은 있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몸은 조금 쉴 수 있지만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안타깝죠. 자기의 잘못보다는 책임 전가죠. 핑계 계속되기 시작하고. 어쨌든요, 이런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불신자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살릴 수 없죠. 시대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살리는데, 자기 하나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인생에 대한 답도 없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불신자들은 뭐가 해결 안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 딱 묶여버린 거죠.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고. 운명이 묶여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면은 자기들이 좀 잘 살아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 저주입니다. 못 살아도 비참하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아무 상관없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은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런 모든 운명 사주팔자와 재앙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긴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은, 불신자들은요, 이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죠. 답도 없지만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대신할 것, 의지할 것을 계속 길들입니다. 각인시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부모를 의지하도록 만들고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도록 만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의지하도록 만들고요. 사단이 그렇게 길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사단이 길들인다니까요. 하나님 대신할 술, 하나님 대신할 마약, 계속 대신할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대를 살릴 수가 없죠. 당연히 자신도 못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흘린 피의 보혈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닫혀있던, 막혀있던 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뚫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뚫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불신자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답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 시대 살릴 자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절대 목표를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경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현실의 환경에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집착할 수 있고 영적 무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불렀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불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어려워졌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재앙의 문제는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신자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 살릴 답을 성당에 주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교회에 하나님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전쟁 터지고 속국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천명을 놓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신자로 부른 게 아니고 정말 이 가치 있는, 보화보다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줬는데,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없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틀린 것 바라보다 보니까 노예, 포로, 속국 당한 것처럼 사실상 지금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저는 언론 믿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100%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교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종교를 향한 심판이고 짓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줘가지고 이 복음으로 초대교회에서 했던 순수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종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21세기 사단의 최고의 전략,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사사기 또 사무엘상에 잘 나옵니다. 지금 시대하고 저는 똑같아요. 보면은 제일 먼저 영적인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요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복음이요 이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도들은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주는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무조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가 되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돼버린 겁니다. 종교생활은,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 두려워서 자기가 위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인간이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나가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 앞에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종교는 원래 무능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의 가인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요 팥죽 한 그릇에요 영적인 축복 관심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축복 다 버려버린 겁니다.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근심케 하는 에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에게도 근심이 됐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나는 그걸 왜 적었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언약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아야 될 부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나간다니까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능력받기 위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 불러옵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게도 능력이 올 것 같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인정받고, 아니죠. 복음은 반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속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지만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분을 내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종교처럼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인생으로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있는 거구나. 완전 다른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중요한 축복들을 지금 이런 시간표에 좀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욕을 먹고 있고요 신자들은 지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지금 다 풀어놨다. 이 망아지가 어디 가서 뭘 먹는지도 목사님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예배 드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 오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의 잔재를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쭉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요, 세 번째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자입니까? 경건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이런 게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사명자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명자는 정말로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모여서 페스티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아니면은요 안 먹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진짜로 사역하고 진짜로 믿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이제 껍데기 가지고 폼 잡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거품 가지고 폼 잡던 시대는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어보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 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에 계속 뿌리 내리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바뀐 인생, 복음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증인은 하나님 볼 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 완전 불가능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완전히요 루처럼 가문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눈으로 시대를 좀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우리 복음 가진 멤버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시대 살릴 믿음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아듣고 뿌리내리고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요. 시대마다 복음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자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 남은 자, 이 일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돕는 보호자, 동역자. 왜 베베가요 보호자를 했을까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놓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브리스길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 어려워요.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왜 그들은 목을 내놨을까요? 바울을 쳐다본 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인생을 바꾼 그 복음에 대한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역하고 보호자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시대 살릴 모로 교회로, 중직자로, 제자로,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새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이름 말하지 말으니까 이제 오늘 이름 말 안 할게요. 이분 세 가족인데 이름 말 안 했어. 오늘은 목사님 나도 300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좋다. 300제자가 어떤 건지 내가 설명을 해줬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인생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듣고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여기 시간 없다.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이 맞다면은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확신 가져야 돼요. 절대 확신.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거요. 여러분 그 현실을만 쳐다보는 수준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미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볼 수 있는 눈과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품어주실 축복을요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이거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 있는지 관심도 없어. 미안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나 자신에만 관심 있지 내가 잘 되는 게 관심 있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가요 자기 인생에 지금 문제 이거 지금 자녀가 없는 거 이 문제 때문에요 얼마나 울고 불고 상처해. 왜 남들 다 있는 축복 내게는 없냐는 거예요. 왜 저 못된 년 저 불인냐가 가지고 있는 자식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원망 많이 했거든요. 왜 남들은 다 있는 기본적인 축복이 내게는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으로 부르셨다면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이런 무지한 한나를 갖다가요 하나님이요 그를 갖다가요 이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요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영상 보는 분 아멘 하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사실은 왜 나에게 이런 인간들이 옆에 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우리 집은 이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니까요. 현재, 미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고
이 주권이 진짜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혹시요, 여러분 아까 오늘도 중요한 분 만나서 그러던데 당신 인생에 분인나 같은 사람 있냐니까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한 명이면 그 적은 거다. 나는 엄청 많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뭐 농담 삼아 그래 얘기했는데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자 있잖아요. 악한 자. 이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수라고 나오죠. 적수. 하나님이 이 악한 자도 사용하실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3번 적어놓고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왜 사용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전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잘 보시면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몰아갑니다. 앞이 캄캄하게 만들어 간다니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니요. 홍해 앞에 위기에 벌벌 떨라고?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거 보여주려고.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노예로만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왕.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 여자가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엘리야 나름대로는요 열심특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잖아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하나님이 새롭게 방향을 바꾸십니다. 7천 제자 남겨진 자를 찾아라. 네가 능력 행하고 뜨겁게 하는 건 좋지만은 이제 남은 렘넌트들 찾아라. 사명 바꿔주는 역할에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이세벨이 쓰임받았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번 강단 말씀에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꼴보기 싫은 여자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 이 분인나가요 사람을 자꾸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경에는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안 그래도 열받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막 열받게 하고 막 가슴에 막 한이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면서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참 그래도 한나가 지혜롭죠. 분인나고 한판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마음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소원만 아뢰고 자기의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기도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나실인. 시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자기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 보실 때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릴 나실인으로 바치길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그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 분인나도 들어가 있고 엘리 제사장도
다 들어가 있고 조연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분인나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요 계속적으로 괴롭힐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분인나가 뭐 할 때까지? 분인나가 뭐 할 때까지?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성도 영상으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분인나가 뭐 할 때까지 괴롭힙니까? 분인나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역할은 사라집니다.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분인나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조연으로서 감당한 거예요. 항상 이런 메시지는 아멘 죽어도 안 하던데, 이 진짜 중요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합력하여 내 인생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과거에 내가 미웠던 사람들 다 용서가 다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믿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새벽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한나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분인나를 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졌다면은 분인나 생각하면서 웃을 거예요. 아유, 그때 그 여자가 하도 지랄하는 바람에 내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서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한나한테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밤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분인나 욕했을 겁니다. 어제 했던 욕도 하고 다음날 또 하고, 아마 자기하고 수준 비슷한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3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이죠.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악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은요 합력해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또 이게 있습니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봐야지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옛날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아니었어. 왜 성경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지 내가 이제야 이해가 되어졌어.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메시지도 되고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전달해줄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렘넌트들아, 아이들아, 예찬아, 준아야, 우빈아,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껍데기로 살았는데, 내가 시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간적인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기 위하여 분인나를 사용해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인정 안 했는데 아니었어. 내 주인이 내가 나였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어. 너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후대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CVDIP를 가지고 있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멍에를 메고 같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개척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한나 이야기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하나도 없다가 자기 소원으로 기도했을 때는, 종교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 아니하시다가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지금 똑같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글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시대에 정말 나실인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걸 보고 보너스 응답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육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육신도 우리가 좀 응답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한나가 자기 인생의 자기 목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듣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기도 제목을 맞췄더니,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췄더니,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축복받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종교적이고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게 방향을 맞췄더니,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요, 3남이녀를 더 주셨어. 너무 많이 줬어. 보너스 응답입니다. 이게 신자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언약적인 비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필요를,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쓸 것과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컨트롤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 때로는 벌레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절대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계획을 믿고 승리하고 시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명자들에게, 이분들이 지금 시대가 무너져가고 시대가 어려워져가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런 시간표에 혹시 한나처럼 종교적 기도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들의 가장 큰 소원과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한나가 받고 사무엘이 받았던 최고의 응답과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증인의 응답들을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모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 성취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